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명자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47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이제 고센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직업이 이 목축하는 자라, 이런 직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셉은 야곱을 이끌어서 바로에게 이끄니까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또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자기를 이 고향 땅에다 묻어줄 것을 이제 요셉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우리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확실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했었죠.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어심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오늘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바로에게 우리들은 목축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라고 지시했었죠? 먼저 요셉이 이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 선조의 직업이 목축업을 한다고 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니까 요셉이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근본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지. 이 애굽 사람들을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 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총리가,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가증히 여기고 말하기도 싫고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있어서 그 정적인 설명, 그 삶의 그 수명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자기들이 가증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그가 우리의 총리예요. 그 가문이 우리의 총리예요. 더욱이 이 요셉은 이 애굽에 자기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옥 속에서 아주 파렴치한 범으로, 그들의 외부상에 있는 요셉의 죄는 뭡니까? 그 시대장 보디발 아내를 강간하는 이 강간범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꿈에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가 그 삶의 그 위치가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니 이런 들 수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니지요. 그죠? 요셉은요. 그냥 버리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통치자, 쫓겨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곳은 어떻다 그러죠? 이게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잖아요. 이 판에도요, 그래도 강아지들도 지들 싸움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얼마나 거짓말이 많고 흉계 많고 조그마한 허물만 있어도요, 이걸 갖다 뻥 튀겨서 있는 살 없는 살, 진실은 1%면 거짓은 99%를 갖다가 뒤집어 씌웠어요. 씌우고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모함하고 때로는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졸하고 정말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 한가운데 지금 요셉이 그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냐? 우리가 가증히 업심 여기는 자가 우리를 통치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는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히 밝히잖아.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짐승기를 한 자다. 너희들이 가증히 여겨도 나는 짐승 여기는 자. 이 정체성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정체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정체성을 숨기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입니다. 이걸 갖다가 알려줘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쩌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숨기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꼭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섭리를 따라가는 필연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 관리자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7절과 10절이. 자, 요셉이 아버지 이 야곱을 파로에다가 옮겨가니 파로가 이 야곱의 나이를 묻고 여러 가지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하여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복을 비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이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나라의 정말로 애국자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귀한 보배들이, 이 기독교인들만큼 여러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국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알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 바이든이 뭐 카말레인이 있으니 이게 정말 이 못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들 뭐 우리 알아주긴 합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이 우주의 관리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우주를,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의 관리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세상과 그 인간들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란 말입니다. 만약에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종은요 하루 그 일을 정말 억지로 하는 거지요. 또 주어진 일만 겨우 하는 거지요. 또 하루하루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요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하였듯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관리자들로서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다. 이 복을 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관리자의 모습, 관리자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누구냐니 바로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6절이 요셉은요 이집트가 타양이고 타국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집트의 부강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통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그는 청렴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는요 청렴이
최우선입니다. 청렴하지 못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요, 신실함과 정직성을 갖추고 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오늘 자기가 목축하는 사람, 그들이 말하기 싫다고 경멸하는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요셉을 믿고 의지하겠을까요? 그게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제 요셉을 써먹은 건 다 써먹었습니다. 그죠? 흉년 됐고 쌀도 잔뜩 만들어 놓고 창고도 다 줬고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쫓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요셉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의 동상이 그 보좌가 따로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요셉이 이들이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는 신실하고 정직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도자가 신실함과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또 이 요셉을 보세요. 이집트를 건강하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눔의 사랑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은요, 놀고 먹는 게으른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바로 그것인 거예요. 복지는 게으른 뱅이를 만드는 그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대가 없이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먼저 갖고 있는 것, 양식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 할지라도 가축을 받았죠. 그리고 전답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몸까지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양식을 주었어요.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양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전투를 다 갖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가졌으면 내 노예가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토지법을 세운 것을 보십시오. 농토도 주고 종자도 주고 어떻게 세웠습니까? 또 양식도 주면서 너희들 이걸 가지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 자식도 기르고 종자도 기르고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얌전한 겁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자, 내가 토지 이만큼 줬으니 반을 가져와. 그게 아니잖아요. 반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응? 나눠준 토지에 20%만 나라에 바치고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요, 미국도 못 따라가는 제도예요. 이 제도 한국도 못 따라가는 제도. 어느 세계도 못 따라가는 제도.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식도 기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오히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는 백성 만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병들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요, 나눔과 사랑이 무엇인가, 나눔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복지를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요셉의 이 통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랑, 그 통치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요셉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통치, 이런 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은요, 곧모 술수와 모함과 적대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관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비록 그것은 내 나라가 아니지만, 타양살이지만, 다른 나라지만 내가 거기서 사는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세상의 관리자로서의 성도는요, 이 세상이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그 시체를 고향에 묻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46장에서 야곱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단을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200년 전에 햇불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바로 이 일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사는 것 아니다. 여기서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400년 동안 이제 이곳에 살게 되는데, 지금은 좋게 살았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종살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요, 그게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시체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로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종살이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돌아갈 날에는 큰 민족으로 돌아갈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례식 할 때 이 50장에 가서 우리 또 다시 배우겠지만은 애굽에는 큰 애통이 있고 가나안에도 큰 애통이 있었어요. 왜 애통이 있었어요? 이 권력자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앞으로 이 애굽의 비극과 가나안의 비극을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곳은 너의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 삶이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 애굽과 가나안의 이 통곡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오늘 나를 통해서 대신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요, 야곱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나그네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비록 이제 400년 동안 이 땅에 살게 될 텐데,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태초를 묻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느냐? 바로 가나안이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베냐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도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 11명 아들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란에 태어나서 하란에서 어지간히 부를 누리고 살만하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아버지의 고향이 가나안으로 이주 왔고요. 이제 또 가나안에서 이제 어지간히 잘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거기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지금 이주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만큼 나그네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삶을 보여준 아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나그네 삶을 감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받아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고 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이곳에 종살이고 고통을 받고 400년 동안 이곳에 살게 되지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 삶이다. 그런데 이 나그네 삶인 우리는 이 나그네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이 땅에서 큰 재물과 큰 영광을 가지고 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그러므로 언약의 자손들은요, 이 땅이 평탄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정적고 평안이 없고 나그네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것을 이 47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한시도 잊지 마라. 너는 나그네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다스린 관리하는 이 관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구분점이 어디 있죠? 예, 성도의 구분점은요,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대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큰 보상이 무한 영광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방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괴롭게 당하지만 내가 애굽을 징벌할 때는 내 자손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괴롭힘,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언제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길 그 말씀하잖아요.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받는, 천국의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된, 보장된 이 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야곱이 총리 아들에 두어서 그 아들의 덕으로 야곱이 그 장례 행렬에 애굽 사람 70을 곡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보세요. 누구 때? 아들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천군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천군이 준비한 잔치, 그 잔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르는 잔치, 그것을 혼인잔치라 그래요. 이 혼인잔치는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들 천군을 동원시켜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 잔치 중에 제일 기쁜 잔치가 혼인잔치가 아닙니까? 왜 그래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영광이 있는 것이 혼인잔치가 아닙니까? 그래 제일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요,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천군이 이제 주인을 모시는 잔치예요. 천군이 주인을 모시는 잔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5 준다, 10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이 아들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종으로 사는, 정말로 하니까 그 예수님 멸시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가 부활해서 누가?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처럼요,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아들 된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군이 만들어주는 이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가 아들 된 증거를 얘기할 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서 의의 사람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지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인간이 우매하고 부지하자 미련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학대하고 하나님 모독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사명의 삶,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여주고 시인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위협 있고 죽음의 자리, 그 총리 자리 밑에도 나는 당당히 목축하 너희들이 가져가고 말하기 싫어하고 상대하기 싫어한 존재, 그게 내 가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를 파면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세상의 관리자의 삶을 사니 여러분, 누구를 더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세상의 지도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천군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 그 잔치에 영원한 왕들로서, 영원한 하늘의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47장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명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구별되게 의되게 주님을 알려주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관리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를 받고 그 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구별된 삶,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는 구별된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